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장소 또는 모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건물이나 장소를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라고 불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전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계기로 더 이상의 장소적인 성전은 없어졌어요. 다만 예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생겨났습니다. 초대 교회 때의 예배당은 뭐예요? 어떤 이런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의 예배당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의 교회는 무엇이었냐면, 보통 누구의 가정에서 모여서 그것을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서울에 그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서초구에 보게 되면 당시에 3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지은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전일까요? 유럽에 가잖아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웅장하고 멋진 교회 건물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숫자가 모슬렘으로 넘어갔고 술집이나 무도회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전일까요? 캘리포니아에 가잖아요. 수정처럼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수정교회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값으로 그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건물,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 우러러보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성전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맞는가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고 30만 명이 모였으면 그것은 성전이 맞습니까? 자,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여기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해요. 당시에는 이 성전에 가서 제물도 잡고 하나님께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저는 이 질문하는 제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들, 얼마나 값비싼 돌들로 지어진 이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게요.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래, 네 말대로 어마어마 웅장한 이 건물을 보고 있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3천억 원을 들여서 지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그것이 우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빌딩 전체가 수정처럼 아름다워요. 유럽의 그 웅장한 과거의 예배당들이 우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보는 이 큰 건물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가잖아요. 옛날 분들은 어땠냐면 그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도 못 신고 올라가요. 올라가기 전에 절하고 뭐 완전히 기다시피 해서 올라가요. 왜? 신성화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거든요. 성전에 가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로 바칠 소와 양과 비둘기를 거기서 사요. 먼 거리에서 데리고 오다 보면 어떤 불상사가 날 것 같으니까 아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준비한 제물을 삽니다. 그것을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노끈으로다가 채찍을 만드세요. 그리고 양과 소와 그 제물들이 있는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려요. 노끈으로다가 제물들을, 준비된 제물들, 제사장이 준비한 제물들을 노끈으로 다 내쫓아 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다 쏟아 버리고 상을 엎어 버려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터로 만들지 마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당이 장사터가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네 교회를 원스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해요. 우리 교회 오잖아요. 프리 커피에다 베이글 줘요. 선교회 들어가면 친구 사귈 수 있어요. 탁구 동호회도 있고요. 등산 동호회도 있고요. 컴퓨터 교실에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우리는 솔브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진보나 믿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렇게 재물들을 팔고 돈을 바꾸고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장사터가 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게 되면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 열심 봉사합니다. 주일학교 들어가야 되죠. 중등부 들어가야 되죠. 밥해야 되죠. 뭐 선교 자금하기 위해서 바자회 해야 되죠. 바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일주일에 7번을 갔네, 10번을 갔네, 그거 가지고 경쟁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 7번에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선교 모임, 무슨 모임, 나는 16번 갔다 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에 대한 열심,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높은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으시는 걸 보고 그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렸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100주년 기념교회, 그 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많이 나온다고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많이 가는 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 봉사하는 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말씀,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가 뭐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엎어버리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이렇게 다 엎어버리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어마어마 웅장하고 그들의 신앙의 대표가 되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누가 그 말씀을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거늘 최고의 재료와 목재와 모든 돌들 갖다가 46년 걸려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네가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이 46년 걸린 거를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냐 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죠.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인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경험, 그 새 생명을 받지 않았다면 이해가 불가합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몸 자체, 그분 자체가 성전이라니까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 안에 좌정하셨는가, 나와 임마누엘 하셨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이기 때문에 열심 봉사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 대신, 생명 대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성전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여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보십시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자, 3절에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당연히 제자들은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시대가요. 누구를 속여요? 성도들을 속여요. 제자들을 속여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요. 6절에 볼게요. 많은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무엇으로 속여요? 건물의 웅장함으로 속여요. 조직의 대단함으로 속여요. 모인 사람 수로 속여요. 기적과 이적으로 속여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예, 나는 5만 명짜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나는 30만 명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는데 그때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고 곳곳에서 지진이 나고 기근이 오고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지금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난이 많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디에 가면 구원이 있을까? 그리스도가 구원자잖아요. 어디에 가면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맨하탄의 교회가 미어지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까? 어디에 가면 구원이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척박한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끌고 가서 관원에게 넘기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협박하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넘겨주어 죽게도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험악한 세상이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험악한 시대 가운데 어디에 가면 그리스도가 있을까? 어디에 가면 구원을 받을까?
얼마나 많은 교회로 찾아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교회를 찾아 들어오지만 또 이단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정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헌금의 액수를 많이 모으려 노력하고 있는가? 1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진리, 그 이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규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전부가 되었는가? 그 이름, 복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여러분,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예배당 모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구원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행여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내가 오늘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길거리로 나간다 하여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인 것이 맞는가? 나의 생명인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맞는가?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아무리 많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비둘기 파는 상과 돈 바꾸는 상을 부디 엎어버리실 겁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면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엎어버려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7장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우리가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하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있다 치고 구원 받았다 치고 세상 일에 열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읽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관주로다가 뭐 다 어떻게 한다 하여도 그리스도 없으면 뭐라고요? 예, 영생 없다고요.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가? 성전 되신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참으로 나와 임마누엘 하셨는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읽지 않아서 어떤 초조함이 있습니까? 율법이나 종교 또는 나의 열심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 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평안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 웬 놈의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예수님이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이 큰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